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귀한 영생 불멸로 가는 그 신앙 확실히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100% 맡겨서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는 귀한 신앙의 길 걷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이 되면은 그날부터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 바로 살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설이고 그저께 설이죠. 교통 때문에 수원이 부근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또 서울에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한 건가 잘 얘기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오직 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생 부활로 가지 못하면은 그 인간은 참 모든 걸 잃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생 부활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지 64년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64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참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그거 말고 정말 내 양심을 통해서 나는 참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된다면은 그때서부터는 영광의 자유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우리와 바꿨잖아요. 우리도 나의 목숨을 주님과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그 결심, 그런 각오까지 가기 전에는 그건 아직도 부족한 신앙이에요. 특히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데 언제 올는지는 모르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단 사설이 돼. 왜 그러냐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을 계산하면은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계산한다 하더라도 언제쯤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계산하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연기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두 가지예요.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같다. 노세 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고,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노아의 때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만들어지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방주를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날에 지금까지 홍수가 온 적이 없는데, 옛날 기후 조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냐. 그래서 이제 비웃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기독교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종말론을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종말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붙들고, 노아 홍수 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걸 들은 노아가 얘기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 비가 올 테니까, 홍수가 올 테니까 방주에 좀 제발 좀 타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방주 타야 되겠다 해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 문을 닫고 나서 홍수가 시작된 것처럼 휴거가 있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 100%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올 거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산 사람은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는 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부활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함께 공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지상에 환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 공간에 오실 때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머리를 얻으러 몸이 공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거는 우주적 통일 중에 하나죠. 뭐냐면 머리와 몸이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대생명체, 그게 그리스도와 휴거된 교회예요. 우주 전체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대생명체, 거기로 이제 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시대에 죽었어도 휴거가 됩니다. 근데 종말론을 믿지 않고 미적거리고, 기독교 신앙은 미적거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옛날 제가 21사단 있을 때 기동훈련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저 양평 그 지역에서 해요. 마지막 날 이제 산을 넘어가서 이제 집합을 하는 겁니다. 귀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제가 소대장 때니까 우리 분대장이 하나 없어졌어. 마지막 날. 군대는 그 병사가 없어지는 거, 부대원이 없어지는 게 아주 큰 그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날은 이제 어둡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길을, 그러니까 이제 남한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주위가 어둡는데 우리 분대장 하나가 성이 남씨야. 근데 날이 컴컴해지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찌그러진 밤송이를 까고 있는 거예요. 밤을 주워서 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혼자 나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쓸데없는 거, 그런 짓을 하느라 세상에서 짧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마십시다. 인간에게 참 영광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려면은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고 벌레먼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무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사람은 끝까지 지켜야 돼.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충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하나, 그럼 노아의 홍수 때 종말론을 믿지 않고 일괄 처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선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처리가 되는 거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일괄 처리, 세상 전체를 처리하는데 함께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믿지 않고, 즉 그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될 홍수가 온다는 걸 믿지 않고 이제 방만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정답이 없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방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어디냐면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갔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베드로전서 설명에 의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안 탔던 신자들이에요. 일과 처리된 사람들.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것이 좀 기독교 신학에서 답이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제일 먼저 찾아간 그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이건 지옥이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 조치되는 거지. 그 감옥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갔다고 하면은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가본 걸까요? 주님이 방문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간다는 거는요, 나쁜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은 선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가본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은, 믿는 사람의 운명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선별 처리되느냐, 선택되어서 특별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멸망과 동시에 처리되되 거기서 자기 신앙을 바로잡고 영생으로 가느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영생으로 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선별처리에서 휴거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휴거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는데,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하늘도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 처리일 뿐만 아니라 특별 대우야. 그만큼 가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휴거되는 사람 중에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그냥 아무나 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의 영원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휴거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나는 정말 그 길을 갈 것인가,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휴거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번역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휴거로 가는 생명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다 없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제 방에 한 권이 딱 남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심했던 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지옥 갈까 봐 염려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달할지라도 1등을 하는 자는 하나다. 제가 저를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휴거를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영광이고, 휴거되기 위해서는 1등 하는 신앙을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1등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등 하면 안 돼? 2등 하면 휴거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하늘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5번 휴거의 조건을 얘기할 겁니다. 휴거를 원하거든 이 조건들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조건들에 당신 자신의 신앙을 맞춰라. 안 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 휴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은, 옷을 하얗게 입으면 휴거된, 옛날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날 옷을 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흰옷을 입으면 된다고 하면 못 갈 사람 없지요.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휴거의 조건은 확실합니다. 제가 금방 전에도 노아의 때를 가지고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노아의 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의 길로 가십시다. 그래야 교회 다닌 보람이 있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때,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해도 늦는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면은 어떻게 돼? 그리고 하는 소리가, 버스는 또 온다. 근데
그 버스를 안 타면 안 돼. 왜?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믿는 게 중요하고 그 조건을 이제 한 가지씩, 한 주에 한 가지씩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듣는 모든 분들, 참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 세계. 영원 세계는 하나님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 왜?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원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어야 돼. 문제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 사이에는요, 건너가기 어려운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린 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것을 느껴요. 요새는 그래도 잘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는 거는 유신 독재 때문이에요. 나는 그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게 독재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근데 민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독재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 하나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장면 정권 때 남침을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4.19 데모로 성공하고 나서 데모 천재였었어요. 지금 나이 어린 분들은 잘 몰라. 그걸 안 겪은 사람은. 저도 4.19 때 데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맨 꽁지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덕에 그래도 잘 살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잘 사는 것 때문에 인생 무상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알아야 뭐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아.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밥을 굶더라도 인생 무상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세상 종교를 찾아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세상 종교를 다 찾아봤습니다. 문제는 세상 종교를 다 찾아봤는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현재의 자연계와 영원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 있는 이 공백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게 세상 종교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치를 보면은 뭔가 생각을 해. 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와집이라도 하나 경치 좋은 데 지어놓고 두 손 모아 빌면은 그래도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이 자연계 속에는요, 영생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습니다. 제가 좀 몇 번 얘기했어요. 물질은 제일 간단한 게 수소죠. 수소 원자는 핵하고 그 다음에 전자. 오늘날 이제 양자역학에 뭘 얘기하면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해요.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소위 이제 운동 법칙을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거시세계로 보면 우주는 질서정연합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를 들어가면은 이거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 저 같은 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참 건방진 얘기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수소 원자는
구형입니다. 구형이라는 것이 입체라는 거예요. 동그랗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라는 게 전자 하나가 구형을 만들려면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서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해진 길로만 다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입체를 만들려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을 수소원자가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 건 아닌가? 감히 이제 제가 공자 앞에 문자를 써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거는요, 과학이 얘기하는 이 수소원자의 핵, 이 핵의 반경이 수소원자, 즉 말하자면 전자가 도는 반경의 10만 분의 1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핵이라는 게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수소원자 속도 99.99%가 허공입니다.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허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우주를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광의 기독교 신앙은 우주라고 하는 자연계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우주를 기피하고는 우주를 초월할 수 없잖아.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을 우주를 초월해 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미신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돼. 너는 우주를 얼마나, 나도 몰라요. 단지 기본 개념은 조금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주 전체를 봐도 99.99는 공간이에요. 영생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봤을 때. 영생은 이 세상, 이 자연간의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영생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을 설명하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산대천을 찾아가서 경치좋은 가서 무릎 꿇고 손 빌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영원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영생 자체이신 하나님에까지 가야 돼. 문제는 제가 확실히 얘기해요. 나도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찾아봤어. 근데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건너가는 길이 세상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믿어도 안 돼, 그건. 아무리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 세계까지 건너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모든 소망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난 비슷하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뭐? 내 목숨을 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독교는 미신이에요. 미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믿는 것. 그게 미신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미신이라는 요 미자가 희미할 미자예요. 안 믿는 게 아니야. 믿긴 믿어. 교회 다녀. 열심히 믿어. 그런데 확실히 믿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의 오직 한 길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그래도 뭔가 자기를 의지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마. 아가 염소 외로이 꿈을 꿉니다. 엄마 살던 고향을 꿈을 꿉니다. 제가 온양온천 교회 다닐 때 배웠던 주일학교 노래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의지할 게 없어. 엄마밖에. 근데 엄마를 아무리 의지하듯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장에서 총을 맞고 죽는 사람이 단번에 죽지 않으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고향 생각, 엄마 생각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예배하려면은 현재의 우주라고 하는 자연계를 초월해서 불멸의 생명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현재의 우주를 초월해서 영원 세계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의 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는 하늘도성에 대해서, 즉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 어떤 차원인가 하는 걸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조건을 좀 얘기할 테니까 그 조건에 내 신앙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저기는 100년 휴거를 얘기해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신앙을 가야죠. 그래서 인생무상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참 인생무상을 알았어. 왜? 6.25 때문에. 그렇다고 6.25가 잘났다고 잘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참 엄청난 범죄와 비극이죠. 그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동족 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5 식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 2 사람이 그 전쟁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이 내가 인생무상을 알게 된 동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장 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예수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적으로 믿지 않아. 왜? 예수는 어디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론이 가장 귀한 기독교 교리예요. 왜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모르고는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체적 존재 양식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에베소 4장 6절처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우주라고 하는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첫째는 지고의 하나님이셔야 돼. 지존부상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신성을 얘기하는 영광의 신학의 바로 하나님의 고유신성은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지고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낮은 인간을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밑에까지 내려오셨어.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높은 데도 계시고 제일 낮은 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생의 세계라는 것이 하늘 사랑을 내가 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본질 속에 하늘 사랑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얘기냐. 정말 알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린다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 원래 아담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낙원입니다. 그렇죠? 내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는 그 하늘 도성도 낙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다는 그 생명과가 하늘 도성에 보니까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비로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면은 누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입니다. 왜?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어떤 필연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 왜? 이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신다. 예. 우리는 남의 말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SNS라는 거 아세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요새 사람들은 엄청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 욕하는 거에 달인이 돼. 남 욕하는 거에 달인이 되면 뭐가 될까요? 예? 뭐가 될까? 맞추는 분은 이따 1,000원 드릴게. 남 욕하는 거에 달인이 되면은 뭐예요? 그거. 에이, 사탄은 너무 지나치고 남 욕하는 거에 달인이 되는 것이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민주투사.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참 좋은 거지만 위험해. 왜? 민주를 앞세우면 나라는 망해. 그리고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포병장교님 제 말 이해하죠? 민주를 앞세우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나라를 살리고 민주를 얘기해야지. 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주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주를 창조했어. 즉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죠. 창조의 근본. 계시록 3장 14절. 창조의 근본. 맞습니까? 2장 14절인가? 3장 14절인가? 그 다음에 성자는 창조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근본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생애를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를 영원히 살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죠. 내 취향대로 인생을 살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미신이야. 요한서신에 나오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게 삼박자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때는 예수 믿는 내가 알았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 복 받는 게 거기 나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나는 옛 생명을 초월해야 돼. 그래서 새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걸 세상적으로 적당히 보기 좋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너는 뭐 생긴 것도 시원찮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 기분 나쁘게? 다 싫으면 할 수 없어. 나 혼자 간다는 거야. 왜? 나는 그걸 믿으니까. 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가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시공간 세계의 출발점, 소위 이제 빅뱅론이라는 거 있죠. 빅뱅론 들어보셨어요? 빅뱅론이라는 것은 쾅쾅론이야. 쾅 하고 터졌다는 거죠. 그 빅뱅론이 그 태초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공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창조한 인간을 2차적으로 영원히 살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쉽게 하면 구원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것을 뭐로 하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 하는데, 우주 창조는 말씀으로 하지만은 업그레이드, 인간을 영원히 살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참 무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같이 합시다.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으면 무한 영광. 십자가는 참 엄청난 거죠. 자연계를 초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이거를 초월해서 영원 세계로 가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예요. 성자 하나님은 영생을 이뤄놓으셨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뤄놓은 영생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누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양식이다. 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오직 한 길이지.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 있어요.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거는 뭐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죠.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아니면 나는 예수에게 누구인가?
나는 예수에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은 고집불통 신자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고집불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생이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축복을 찾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없으면, 아니면은 장사 안 돼도 참고 나가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영원히 사는 길을 찾고 가야만 합니다. 왜? 언젠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는요, 참 허무합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소대장 때예요. 비가 왔는데 밤에 소나기가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옆을 가니까 멀쩡하던 집이 반이 잘라졌어. 왜냐하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밑이 파인 겁니다. 이 어떤 집이든지 밑이 파이면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반드시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듣기 좋은 모래 위에 짓는 설교, 그런 데다 지으면 안 돼.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예요. 기독교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시다. 깨부리지 말고 야근치 하지 말고. 기독교는 미련해야 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게 돼. 어리석은 게 돼.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해야지. 미련한 신앙, 미련하지만 가야 돼. 왜?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손에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걸었던 그 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쓰러져서 누가 지고 왔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갔어요. 문제는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얼마 안 돼. 걸으면 금방 가요. 그 길을 왜 못 가고 쓰러졌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버린 삶,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 삶,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 곰퉁이 생각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점이 우주를 살리는 거예요. 우주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살릴 가치가 없는 우주는 하나님이 멸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릴 가치가 있는 우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는 우주. 그러기 위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하나가 우주를 살리고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것. 그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미련한 거였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미련한 쪽으로 선택해야 돼.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언젠가 참 가야죠. 여기 이제 예수는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한 길입니다. 자연계를 초월해서 영원 세계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이 중간에는요, 영혼세계와 자연계 이 중간에는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 얘기했죠. 물질의 99.99가 공간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연계에서 영혼세계로 건너가는 것이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절대 여기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세상 종교를 믿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는 비어 있다는 거죠. 이걸 건너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길은 어느 길이냐면 산길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산길. 이걸 빨리 하면 안 돼. 빨리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산안한 길이야.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길, 산길. 아시죠? 너무 길게 하면 서산서 왔다 그래요. 산길인데 이게 유일하게 산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은 시작서부터 종착까지 죽음 없는 산길이에요. 죽지 않는 산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귀하게 믿으십시다.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그분, 고맙고 또 고맙고 영원히 고마운 분. 그래서 영생은요, 이 은혜가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그 무한 영광에 갔을 때 영원히 나를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원리입니다. 바로 너희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 이 십자가 아니면 천국이 구현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모이면은 뭐를 해? 싸워. 그렇게. 특히 한국 사람들 시시껄렁하게 싸웠는데 아주 도가 텄죠. 그렇잖아요. 무슨 당 하는 게 뺀 싸우는 거야. 돈은 많이 받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귀한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수학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왜 아니냐면 그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 이건 얼마야? 예? 2. 근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3이 됐어. 그 다음에 한 2년 되니까 또 4가 됐어. 이게 신랑과 신부가 만났는데 그때는 1 더하기 1이요. 1이 하니까 좀 시골 티가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3이 됐어. 세상의 모든 것은 딱 단정할 수 없다는 거야. 어제 이번에 서울 가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이석영 교수의 그 빅뱅론에 대해서 봤어요. 4번 그걸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주를 식별하는 이 밝은 빛 세상을 만든 에너지는 에너지 100개 중에서 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참 무식꾼도 그렇구나.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것은 인격에 대해서 세상에 왔지만은 인격체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 누구의 영원한 생명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생이 없어. 예수를 얻어야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아시죠? 100번 죽어도 이걸 놓치면 안 돼. 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분과 함께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에요. 나는 예수에게 누군가. 고집불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쉬웠고 잘 짓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녀간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을 버리는 길을 간 거예요. 프랜스 같은 사람,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주님처럼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지처럼 살았다. 믿으세요? 아니, 주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주로 감람산에서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메시아가. 요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도 잘 걷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주님 가신 길이었죠. 근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세상과 간음하면 안 된다. 우리 인격 요소에는요, 그렇게 할 요소가 엄청 많아요.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절대 재주는 자랑하지 마라. 무슨 얘기이세요? 자기 재주를 자랑하면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장기 잘 두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그거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린 참 그거 하기 어려워요. 뭐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지. 그래서 얘기를 하도록 그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 옛날에 내가 조치원 장에 갔었는데 박보장길 뛰더라고. 나도 박보장길 뛰었지. 그래서 내가 돈을 땄어. 박보장에 돈 따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 주와 함께 죽어서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나도 주님처럼 세상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 자신을 비워서 세상에 오신 주님처럼 나도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걸 비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간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은하계에 있는 모든 분들 자기를 비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할 게 많죠.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말자. 왜?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양자택일이론데 이게 양자택일이라는 게 세상이냐 영혼세계냐 이겁니다. 바로 문제는 기독교도
태기를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받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돼. 세상에서 영광받는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10원짜리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움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고향 노래 불렀잖아. 우리는 무슨 그림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주님도 나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도 나를 만날 때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넘어갈 고개야. 고개. 고개만 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6.25 전쟁은 안 해봤어. 그땐 12살이었기 때문에. 근데 6.25 때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포탄이 내에 떨어지면 0.001초에 끝나는데 뭐 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생각할 때 참 멋있는 생각이다. 죽음은 순간을 거치면 영원으로 가. 아시죠? 주와 함께 죽고 주를 위해 죽는 죽음은 순간을 이겨내면은 영생 불멸 부활로 갑니다. 이게 현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순교한 분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갔어. 여러분과 나 안에 주님 사랑하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예비하라. 그날을 예비하라는 건 그날을 왜 예비해요? 여러분 그날을 왜 예비해요? 간단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날짜를 안다면 그 전날 예비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는 사람은 하늘 도성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내일은 우리는 몰라.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을 바로 살려거든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주님 만날 준비부터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건 내종으로 미루고 딴짓 하면은 날이 어둡는데 산골짜기에서 밤송이 가지고 노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간다. 십자가는 뭐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십시다. 그 길을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 길을 가야 돼. 나는 갈 겁니다. 끝까지. 다 가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 불멸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 다 만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찌하든지 낮춰주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선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무가치함을 알아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에 서긴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